이번에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애를 많이 참 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매일매일 저녁마다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교육자들 진심으로 수고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매일마다 또 저 방송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편히 앉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방송실은 거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저곳에는 누가 전쟁 속에 끊임없이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죽어가는 그런 비명 같은 소리들이 그곳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덕에 이렇게 참 편히 예배를 또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부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5일 동안 시간 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신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또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의 길, 이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몇몇 분들이 좀 마음의 뜻을 모아서 이 예수님의 이 6가지의 이 길을 좀 기념할 만한 뭔가 없을까 싶어서 몇몇 분이 마음을 좀 모아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저 초등부실에서 수제 비누를 직접 제작을 하나 했대요. 그 수제 비누가 모양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직접 손으로 하나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우리 6가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코팅해서 안에 딱 삽입을 해 놓았더라고요. 비누 다 쓸 때까지 아마 그걸 볼 수 있더래요. 요단강으로 여기 광야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겟세마네로, 십자가로, 그리고 6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 그 중에서 한 가지씩 선물로 드린다 하니까 꼭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단강이다, 나는 광야다, 나는 겟세마네다, 나는 갈릴리다, 나는 예루살렘이다, 나는 십자가다 해서 그 개수만큼 딱 만들어놨는데 혹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먼저 잡는 분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그래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래서 수고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의 길, 요단강으로 가신 예수님, 광야로 가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묵상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늘 부족해서, 이 목사로서 참 많이 부족해서 항상 제 마음에 늘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책들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여기에 관한 책들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는지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제 스스로가 그 지식에 탐복하면서 참 대단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장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책은 막 이따만한 두꺼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그런 거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참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안다고 그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좀 안다고 떠드는 것 같은 것도 교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저 잠잠히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그 자체가 은혜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 참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 더 살붙이고 설명하고 논리로 따지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 그게 더 교만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던 겁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해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워지고 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는 사람들인데 긴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정확한 논리가 없어도 그저 주님의 십자가 그거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 은혜가 가득한데 이걸 뭐 좀 안다고 말로 더 길게 뭐 설명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그 자체가 참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앞에 했던 5번 길보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묵상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좀 짧게 돼야 되는데 또 잘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하튼 오늘 한번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감람산 겟세마네를 들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 지리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갈보리로 가는 요 길 코스는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냥 정해진 기본 코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그렇게 가봅니다. 우리 딴에는 굉장히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면은 감람산, 예루살렘성, 갈보리 뭔가 그림은 잘 그려지진 않지만 여하튼 뭔가 영화를 보든 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든 하면 참 왠지 예수님이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참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급격한 아주 가파른 경사로로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쭉 내려오면은 그 길의 폭이 한 넓으면 6m고 좁은 곳은 한 3m 정도의 마치 골목길 같은 느낌입니다. 감람산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가파른 길을 쭉 경사진 곳을 내려옵니다. 그러다 골짜기까지 다 내려오면 시내가 흘러요.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를 건너고 나면 다시 반대쪽으로 이 비슷한 골목길 같은 따라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냥 골목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딴에는 뭐 포장이 잘 된 도로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는 더욱 더 그랬고요. 그래서 경사지로 다시 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바깥 외곽길로 걸어가면은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우리는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인데 이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셔서 그 경사진대로 가기 전에 탁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경사진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군인들의 호위에 의해서 그리고 경사진 오르막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님은 먼저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 그 왕을 예수님을 자기 앞에 데리고 와서는 온갖 조롱을 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예수를 보는구나. 그렇게 유명한 예수를 내가 이제서야 한번 보는구나. 내 앞에서 한번 요술을 부려봐라. 마치 그 기적과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마술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로마 군인들에서 체포된 상태로 온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에게 기절할 정도로 채찍을 맞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그리고는 그 상태로 영문 밖으로 끌려 나와서 거기서부터 좁은 외곽길로 꼬불꼬불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갑니다. 그 갈보리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외곽지로 올라가는 갈보리 언덕 그 길로, 그 골목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특히 7대 절기 가운데서 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순례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와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다 왔죠. 얼마나 그 골목길이 복잡복잡한지. 그리고 그날 되면 우리는 일명 추석 전날 뭐라 그러죠? 대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골목 좌우에 장사하는 가게들이 있고 그 앞에 가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물건 사라고, 우리 물건 좋다고 강매하는 그 장사꾼들, 그 북적이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들, 그들을 통제하는 군인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좀 뭐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싶어서 자비를 좀 구하려고 있는 그 거지들, 그 좁은 골목이 막 가득, 인파들로 막 가득합니다. 우리 장날의 신매시장 그 안쪽보다 더 복잡한, 길은 좁고 한 3m, 4m 채 되지 않는 그 폭을 사람들이 복잡 떼서 인파에 의해서 떠밀려 가듯이 굉장히 북적댑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형 선고가 있었던 날이었고 사형이 집행되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사형수는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갈보리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북적이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맞았는지 피는 피대로 흘렸지요. 온몸이 제대로 성하지가 않지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죠. 주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능욕을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라도 된 듯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들은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완전 시장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025년 지금 이스라엘 가도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보면 양쪽은 다 시장바닥입니다. 그 좁은 곳에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면서 관광객들로 모여들었고 순례자들로 모여들어서 물건 하나 더 팔아보려고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예수님은 저 갈보리를 향해 외롭게 홀로 걸어가고 쓰러지다가 걷다가 또 쓰러지고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든 말든 저 죽음이 내 죽음이냐, 그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욕하는 사람은 욕하고, 그것이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엊그제까지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함께 있었던 졸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 뒤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일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목자를 치자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 나만 체포해라, 너희의 목적은 나를 잡는 것이 아니냐,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물론 그러한 요구가 있기는 있었지만 얕은 제자들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몇 시간 전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는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너희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큰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친구인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질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꿈꾸었던 황금빛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그 부끄러움과 동시에 체포될 것에 대한 공포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예수님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좀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 좀 듭니까?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홀로 걸으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인류의 구속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인 제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예수님이 결국에는 본인이 혼자 지시고 가야 되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대신할 수 없고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뒤따른다고 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좀 대신 좀 같이 좀 지어서 예수님 무거움을 나도 좀 대신 좀 져주면서 예수님이 좀 가볍게 해줄까?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조금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제자들처럼 뒤에 숨어서 절망 가운데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이 공존하면서 그 감정이 교차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저기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만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을 뒤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저 예수님이 향해서 내 안에 경외감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저 길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 내가 뭔가 좀 고난주간에 뭐 좀 이거 먹는 거 좀 덜하고 오락 좀 하는 거 덜 오락을 하고 게임하는 거 좀 덜 하고 놀러 가는 거 좀 덜 줄이고 그저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살찌 꼈으니까 2주간은 뭐 누가 그래도 2주간은 고기 먹지 말고 채소만 먹자 한다든지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덜 하더라도 수고하고 애써서 이게 고난주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홀로 이루신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비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 대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거 그냥 우리가 찬양할 것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이루시는데,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다 아시고 도움 하나 되지 않는 것, 그런 자인 것을 다 아시고 그저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묵묵히 외롭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가 놀랍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영원한 찬송 제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나의 힘은 다 빼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 거 싹 다 빼내고 내가 뭘 좀 더 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 아니요, 다 빼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며 주님의 자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죽음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도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고통과 치욕과 슬픔과 죽음을 한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홀로 치고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으시면서 외롭게 험준한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준 중요한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화목케 하는 일이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화목케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인간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문화 문제입니까? 기후 문제입니까? 물론 다 문제들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지요. 그러나 인간이 사는 이 지구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정치가, 왜 경제가, 왜 문화가, 왜 이 기후가,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냐? 그것은요, 인간이 지구촌에서 가장 사는 이곳의 심각한 문제, 서로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아니 화합할 수 없는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분리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 이래로 해결할 수 없는 깨어짐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소에 있는 제사장, 성소 밖에 있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커튼이, 휘장이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인데, 이 휘장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의 상징입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의 아픔을 나타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지음받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분리되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상징적으로 성소에는 휘장이 쳐져졌고, 이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할 때까지 계속 아파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아버지가 분리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진 후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아파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침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래도록 깨어진 관계를 부수신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갈라져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내 자녀와 갈라져서 오랜 슬픔과 아픔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룰 수 있었던 십자가에서 결국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넘을 수 없었던 담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또 다른 인간들과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높이 담이 쌓여져 있는 그 담마저도 예수님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토록 원수처럼 여기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 떨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고백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깨어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길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믿는 우리들 사이에 관계를 막고 있는 숨겨놓은 휘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속히 찢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걷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진정성, 곧 깨어진 관계의 회복,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가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지체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연합하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51절 52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위들까지도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무덤을 닫고 있던 그 돌들이 굴러갔고 무덤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만 그 죽은 성도들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지진과 함께 사람 문이 열리면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그의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셔요. 진흙으로 만든 인간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지음받은 그 아담 인간과 영원히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사랑하는 인간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은 이 때문에 수천 년을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은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셨던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자가 왜 죽어야 되냐?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무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곡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
살다가 몇십 년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퍼서 울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슬퍼서 울고, 혹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으면 슬퍼서 우는 세월이 몇 년밖에 안 되다가 우리도 죽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 이후로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죽을 때마다 그분은 곡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곡하고 계십니다. 왜? 죽음을 가장 싫어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죽으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오랜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중단시키고 싶었어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이때부터 됐다. 그래, 살아나야지. 살아나야지. 내 뜻이 살리는 거니까 살아나야지.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삶이 의미가 없어 끊임없이 본드를 하는 청년들, 마약을 하는 우리 청년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 어떤 경우든 삶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 그들의 손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을 만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잠자던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 일으켜주는 것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기력하게 소망 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인생, 모든 것을 손 놓고 있는 내일이 없이 내가 이래 살아본들 무슨 의미 있냐, 아무 소망이 없어 하는 그들에게 참 소망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죽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사람 같으나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저 인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당신은 생명의 주님이신데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돕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기력한 자들을 일으켜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낙심한 내 가족, 믿다가 믿지 않는 내 가족,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내 자녀들, 십자가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기적같이 역사해서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누군가를 일으켜 주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죽었던 그들의 삶이 십자가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그 역사를 보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일에,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내뱉은 그 말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모든 걸 내려놔보고 다시는 하나 봐라 다 내려놔버리는, 사람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죽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는데, 무기력한 우리, 잠자던 우리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과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생명에 집중되어져서 누군가를 손을 잡고 내 눈에 보일 때에 저 사람 처져 있구나, 저 사람 죽어 있구나, 저 사람 슬픔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 일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 아프구나.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로 저를 살리신 그 능력 저에게 주셔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잠 잡아주는 거예요. 일어서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잡았을 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깨어진 관계로 막힌 담을 허물고 성도와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력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자들의 그 심령과 무릎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